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것은 기존의 것을 깨트리고 낡은 것을 벗어나 새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곤 합니다. 때로는 저항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 맞서 싸우는 용기 또는 억압된 질서를 뒤집는 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도 이러한 저항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프로테스탄트, 곧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인식과 부딪히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저항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말은 낯선 울림과 함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변화된 삶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과 악을 분별하며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가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갚는 대신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그 간단한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과정들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은 이러한 분별이 기초가 된 삶이고, 분별을 기초로 할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 신뢰의 원리를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원수가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더 큰 틀, 곧 사회와 제도, 나라와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불합리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라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뢰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내가 복종해야 하겠다. 그렇지, 맞지. 저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저항감이 올라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늘 부딪히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다 맞는 건가? 왜 이렇게 복종하라고까지 하시면서 수능적으로 살라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러할 터인데 이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해야 하겠다. 이렇게 순응하며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한 저항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 권세들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권세가 완벽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은 단순한 친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요, 그 권세가, 그 권세자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복종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도덕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각을 말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를 절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행위, 이 행위를 일러 양심에 따른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듣곤 했습니다. 처음 이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생겼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뒤에도 다윗과 솔로몬과 쭉 이제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들은요, 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타락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이제 이 유대가 멸망할 거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나라가 멸망해도 자신의 말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늘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예레미야를 일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꽤나 힘들었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부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민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유대 민족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좀만 더 참고 좀만 더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서 탈출하자, 혹은 나라를 전복시키자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원통한 마음,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포로를 끌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터를 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권세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힘겨운 말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은요,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 있죠.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다니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민족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바벨론 왕은 선별해서 중직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중직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도 다니엘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그 국정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을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는 포로인데, 야,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으냐? 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고, 나라를 배반한 것 같고, 배신한 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씌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이 구약 말씀은요,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읽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샘물 호스피스 아울리치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아울리치 사역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쪽 샘물 호스피스 병원과 여러 그 일정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일정을 받았을 때에는요, 우리들이 가서 뭘 해야 하나,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함께 해드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일정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도 와서 뭐 주방 봉사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을 청소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해야겠다. 거기에 딱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막 시간이 흐르면서 준비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일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받은 일정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도착하는 목요일에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받고 설명을 듣고 경험하는 자리들이 목요일 날 일정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목요일 날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그 일정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우리가 줄어가는 건데, 나누기 위해 가는 건데 받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서 걱정이 좀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박 3일 내내 있던 건 아니지만 처음에 태워주러 딱 갔을 때 찬양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찬양 집회를 하는데 좋았습니다. 좋은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건가? 우리는 드리러 온 건데 우리가 이 찬양 집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가운데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와서 또 일들을 보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또 남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받기보다는 베푸는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일정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까지 있었던 사역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에 그 모든 시간들로 인해서 체험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받는 시간들을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심이 이런 거구나. 내 생각과 내 뜻은 우리가 베풀러 왔는데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걸 누가 준비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 가운데 그 일정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일정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씩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것을 나누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의 마음은, 저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역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만 비단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들이나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앞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말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함은 위에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완벽해서 그 권세가 의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선하면 선한 대로 이끄실 거예요. 그 권세가 악하면요, 악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권세자들에 의해서 불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권세자들이 갖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고 그 도구로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기능을 가진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럼 권세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는 우리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어조는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해 무슨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간단한 것을 도전하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바치는 것도 앞서의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힘쓸 테니까 우리는 그 기존 질서 안에서 복종하며 할 바를 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 때때로 우리 동네에 보도블럭이 새로 깔린다고 칩시다. 그럼 보도블럭이 새로 깔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정부가 일을 똑바로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엄한데 또 돈 쓴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모습은 정부가 할 일이 없을 때 보도블럭 괜히 또 깐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계속되는 걸림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걸림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어서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에게 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을 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실 것임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I see skies of blues and clouds of white.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성대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음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듣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1960년대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보이네요. 눈부시게 축복받은 날, 어둡고 신성한 밤. 그리고 혼자 생각해요.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이렇게 세 단락의 가사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사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자연을 보고 또 이제 다음 세대에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이 가수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나 보다. 삶이 너무 아름다운가 보다. 세상이 정말 살만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때라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전쟁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때, 이 노래가 그 미국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이 노래하는 사람이 목격했고 노래를 짓는다고 한다면 어떤 노래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싱어였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하는 노래로,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조로 노래를 불렀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루이 암스트롱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사랑스러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무언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멀리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받고 다시금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샘물 호스피스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면요,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울리치 팀원들이 가졌던 생각도 이와 같았어요.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모이시는 분들은요, 생애의 마지막 때에 오시는 분들이세요. 하루에 평균 2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있을 때도요, 목요일 날에 오후에 1명, 밤에 1명, 금요일 날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에 두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어떤 말을 꺼낼 수 있을까? 그래서 팀 빌딩 시간부터요, 그분들에 대한 책들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말들과 그런 많은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갔습니다. 물론 저는 1박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날부터 합류했지만 나눔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육들을 받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 나갔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상 그 자리 앞에 서니까 어떠한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분들이 위로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 평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그 팀원들이 나누었던 말들과 사진들을 보면서 그걸 간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청년들의 존재만으로 그분들은 통증을 잊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시면서 그분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아울리치 팀원들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을 여기에서 잠깐 보지만 앞으로 평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품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일상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통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억울함과 상처와 실패들, 그 통증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내가 경험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한 생각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도 때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험하는 통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점점 잃어갈 때가 많은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청년들의 존재만으로 새롭게 희망을 바라보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일상에서의 통증과 고통과 아픔으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말씀은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시금 통증으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구원을 다시금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현실의 아픔과 통증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높은 뜻 정의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삶의 통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안에서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향하여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완전한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과 통증, 현실의 불합리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적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변화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M국 아울리치와 세무로스피스 아울리치, 유니블 아울리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더불어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의 흔적을 강하게 남겨주시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사경회에도 기쁨의 발걸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가 선하든 선하지 않든 의롭든 의롭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그러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통증과 아픔과 고통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울리치의 자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들을 또 기도하는 자리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리들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주실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권세 앞에서 분노하고 억울함과 상처에 갇혀 세상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종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억울함과 통증 속에서도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M국 아울리치와 샘물 호스피스, 유니블 캠프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사경의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삶의 통증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